기독교인에게는 부르심, 소명, 콜링이란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아니면 세상이 불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서의 사도 베드로의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의 배경은요, 주후 64년부터 68년경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누가 나를 불렀는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참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체적인 이유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뜻을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서로 체휼하며 동정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를 뜻하는 쉰이라는 단어와 고통을 받다에 해당하는 파스코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심파테이트라는 이 직접적인 의미는 동정심을 갖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동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용사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본절에 나오는 필라델포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필라델포이라는 말은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속시키는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윤리적인 덕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형용사입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언의 뜻을 가진 유와 마음을 뜻하는 스플랑코의 합성어입니다. 유스플랑크노이라는 말은 히포크라테스 당시의 시대에는 내장이 강한 사람을 가리켰으나 의미가 점점 더 변화되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나 동정심을 나타낼 때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 한가운데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애끓는 심령, 불타오르는 심령을 뜻하는 말씀인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후 5번째 형용사는 인정 많은 사람으로 고난받는 형제들을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형용사는 겸손하며 라는 형용사입니다. 겸손하며, 이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셨던 마음으로 낮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때에 부르신 이유는 고난받는 형제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보다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보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눈길을 향해야만 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또 한 가지의 과제였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빌라라는 단어는 좋게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악이나 욕으로 갚아도 될 만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주나 안갚음을 하지 말고 도리어 거룩한 오른손으로 그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시대의 교인들에게 울면서 말하지 않았겠는가?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렇게 살지 못해서 하마터면 실족해서 복을 받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도 모르고 믿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신앙인이 아닐까요? 믿는 자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고난당하는 이웃에 관심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편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초점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관심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를 바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젊음, 내 사랑, 내 열정, 내 생명 다 주님께 드리리.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